종려주일은 교회력으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오르시기 이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고, 또한 더불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첫 입구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사실 이 종려주일은요, 4세기 우리 처음 기독교 역사에서 시작이 된 전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 보자 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님의 생애를 걷기 위해서 더욱더 좀 거룩하게, 그리고 좀 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가는 일주일로 우리가 고난주간과 종려주일을 기독교 전통에서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종려주일의 전통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자신이 이곳 예루살렘 성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그러니까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마을을 가실 때쯤 제자 둘을 부릅니다. 불러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우리 벳바게에 가면 보게 될 터인데, 이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귀를 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벳바게를 향하여 가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던 새끼 나귀가 한 곳에 묶여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새끼 나귀의 임자,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주인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묶어놓았던 새끼 나귀를 그 제자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새끼 나귀에 올라타실 때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그 밑에 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에 오르셔서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겉옷을 깔고 또는 나뭇가지를 그 밑에 깔아서 마치 왕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연호하듯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내려가던 중 감람산 위에 있는 벳바게 마을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내려가던 중 예수님께서 갑자기 중간에 서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자 성을 보시며 우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나에게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이 모습, 사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계를 완전히 뒤엎어 주옵소서, 혁명적으로 뒤엎어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제 곧 무너질 예루살렘 성, 하나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잊어버린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보며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키는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도가 곧 실력이고 생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빨리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빨리 가는 길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뭐를 하든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면 인정해 줍니다. 야, 걔는 조기 입학했어. 그러면 괜히 천재 같아 보이고, 그 사람이 1차에 진급했어. 그러면 되게 능력 있어 보이고, 이 사람이 그거를 벌써 해냈어. 그럼 되게 능력 있어 보이고. 여러분, 우리는 속도가 곧 실력이고 생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멈춤, 그러니까 지체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는 빨리빨리의 세상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멈춤을 배워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이야기에는 몇 가지 멈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가까이 이르렀을 때 두 제자들을 벳박의 마을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벳박의 감람산 위에 올라서면은요, 예루살렘 성이 아래로 그냥 쭉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급하게 그 성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을 벳박에로 보냅니다. 나귀를 준비시키시고 예언을 이 땅에서 성취할 방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에 태우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든, 여러분, 어떻게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우리 입장에선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미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 기대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 성경 해석과 또 그가 행할 기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오고 예배드리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미처 다 있지 못해서 이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 벳박에, 또 겟세마네, 이런 마을들에 사람들이 지금 꼭꼭 차서 들어차 있어서 이제 유월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라는 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듣다 보니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이 병고침을 얻었다는데 나도 한번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아마 저라면 흥분했을 것 같아요. 우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다 알아보네. 그리고 나를 한번 만나보려고 하네. 그리고 나랑 악수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네. 나랑 내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하네. 아마 마음이 막 흥분되고 심장이 막 뛰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짜잔 하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멈추어 서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셔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빨리 가는 길을 놔두시고 나귀를
얻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빨리빨리를 외치지만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수많은 병자들과 고통받는 이들 주위에 둘러싸 계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효율성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는 자고 일어나서 그 사람들 만나고 밥 잠깐 드신 다음에 또 그 사람들 만나고 또는 심지어는 밥 먹는 것조차도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아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면 그게 뭡니까? 그거는 성취가 아니라 표류입니다. 멈춤은 내가 지금 나의 의도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우리의 영적인 지표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잠시 멈춰 서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멈추셨습니다. 이 멈춤은 자신의 흥분, 인간적인 흥분과 인간적인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멈추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종려 주일에 관한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큰 말, 멋진 말이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타는 중장갑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마들은 달리고 정복하는 짐승이죠. 그러나 나귀는 느리고 겸손하게 걸으면서 사람을 태우고 우직하게 걷는 짐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선택하지 않고 나귀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속도와 방식을 멈추고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군마를 기대한 군중들 앞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질주를 거룩하게 멈추는 선언입니다. 군마는 적을 짓밟고 앞질러 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군마, 그 멋진 말, 장갑을 한 말을 타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고 이 상황을 장악하고 내가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타고 달리면 도저히 옆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이 올 때마다 두려워서 피하기 때문에 그 말을 타고 간 사람은 주변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말을 타고 달린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배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는 그렇게 달리지 않습니다. 나귀는 걷습니다. 달린다고 해봤자 여러분, 나귀 달리는 모습 보면은요, 빨리 걷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나귀를 탄 예수님은 말을 타고 달리는 군인과 달리 걷는 사람과 눈을 맞추며 함께 동행하며 걸어갑니다. 그러니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의 속도, 배제하는 빠름이라고 한다면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그들과 동행하는 적절한 보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주를 멈추고 나귀의 속도로 내려올 때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 그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과 내 가족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가 일하면서 정작 우리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서 우리 가족의 필요와 또는 아픔과 그리고 그들이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그 곁에 있지 못해서 함께 걷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가족을 세워 나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고자 한다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자 한다면 속도를 줄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멈추셨습니다. 이게 본문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극적인 멈춤인데요, 군중들은 환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멈추어 서서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 소란 가운데서 애통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군중은, 그리고 그때 그 감람산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며 흥분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예수님이 위대한 혁명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욕망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흥분했습니다. 그들의 호산나는 사실 거룩한 외침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워달라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소음이었죠.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한 환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음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멈추셨습니다. 우리는 다수가 환호하면 거기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면 왜 그 길을 걷냐 묻지 않고 그냥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튀어나온 못이 망치를 맞게 돼 있습니다. 모난돌이 정을 맞게 돼 있죠. 그래서 그냥 그들이 가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집단적인 질주, 집단적인 생각, 거기에서 멈춰 서시고 군중의 함성을 뚫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울음소리, 애통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셨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세상의 박수 소리와 세상의 환호 소리와 그리고 세상의 그 수많은 소음에 가려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리를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할 수도 없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어 서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멈추어 서서 세상의 환호 속에서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울음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거룩한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멈춤입니다. 군중과 함께 흥분하지 않고 홀로 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욕망에 편승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원하며 그를 향하여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멈추게 하고 더 깊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멈춰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종려주일은 이 날 자체가 멈춤의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십자가로 전환하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세상이 가장 시끄러운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깊이 멈추신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은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고라 자손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지금 아수르가 기원전 705년에 유다를 침공하였고 701년에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포위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히스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약 10,000명 안팎밖에 되질 않습니다.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모였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워낙에 좁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둔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주변을 둘러쌌던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의 말씀에 의하면 18만 5천 명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찾는 것 외에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18만 5천 명의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어떤 작전을 짜야 될까? 어떤 무기를 언제 써야 할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저들을 갖다가 대비해야 할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리고 그런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으시고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겁니다. 이 승리 후에 부른 노래가 오늘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말,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손을 놓다라는 뜻입니다. 손에서 놓다. 너의 손에 있는 무기를 내려놓아라. 그 무기로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18만 5천 명, 그것도 아수르의 그 무기를. 너희의 계획을 멈춰라. 너희 계획이 아무리 대단하든 너희가 저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사를 이길 수 있겠느냐? 오히려 오로지 하나님을 이 문제의 해결자로 인정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결국 멈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멈춤입니다. 히스기야는 멈춤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소란스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소란스러움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종려주일, 그리고 이 고난의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